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흠정력.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이시고 양들 앞에 가시면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즉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즉 제자들은 선생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9절.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며 그 영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여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영, 신이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는다고 받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으로 들어가기에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영으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아버지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영의 세계에서는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아야만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서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시키는 대로 살고 인도하는 대로 살고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몸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우리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 생명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또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되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 즉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법이에요. 너희도 이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완전해야 되겠죠. 완전하려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도 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라.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신이 되어야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법, 영이 되어야 영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을 따라가는데 왜 영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영의 법,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왜? 인간으로서 영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짓기는 천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너의 영을 너에게 주어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래서 인간의 몸은 우리 마음대로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다스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법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니까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것이에요. 신의 몸에도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이고 이제는 죄가 사라졌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죠. 동물의 피는 우리가 마시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되는 거고 죄를 씻은 그 피는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신의 몸이 되었기에 성령과 신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것이. 그래서 죄를 제거하신 것이지. 이것이 없이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아무리 용서하신다고 해도 여기 예수님의 피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믿어도 계속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인간의 몸 안에 있으니까 몸의 정욕,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기 전에는 죄가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다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체였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에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나는 나고 성령은 성령님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즉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태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체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왜 아들입니까? 딸이라도, 육체는 딸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즉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의 자식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 승천을 하시면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속 세상에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시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데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 위로자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라.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알아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영원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분이 성령님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렇게 증언하라 얘기했던 거예요. 네가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 있는 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을 세례를 주는 분이라.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즉 아무리 회개를 시키려고 사도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도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죄가 그대로 있고 죄를 계속 지는데 예수께서 계속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죄를 2배나 더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교리는 원죄설은 인간들을 더욱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2배나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는데 자꾸 죄를 용서해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에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아서 계속 죄를 지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으니까 이 몸은 생명이 없는 몸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다 죽어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가 선언을 했던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산 자가 돼야 산 자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죽은 자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다시 오겠다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있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생명책으로 심판하신 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이고 20장 15절이고 21장 27절이에요. 즉 산 자냐 죽은 자냐. 산 자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죽은 자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죽은 자의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죠. 우상 숭배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그래서 산자들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려 오셨고 그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몸이고 집이고 옷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과 옷과 집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영으로 들어오시지 몸으로는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결국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계 종교 행위, 무슬림도 불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잘못인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어느 종교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 아버지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모든 다른 종교는 길이 아니고 천국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 생명을 주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주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잠을 자면 누군가가 우리를 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에 깊이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하면 깨우지 않습니까? 초인종이 울리고 알람이 울리고 우리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누가 불어주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영이 있어야 죽은 몸을 일으키는 것이지 육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육체가 영이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부활을 예수님께서 시켜서 바로 lake of fire,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육체가 죽고 두 번째는 부활해서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써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 우리 신들은 육체가 죽으면 잠을 잔다.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일어나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것이기에 잠을 자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처럼 바로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영광인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영광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기 때문에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것을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영으로서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가던 도중에 만났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나는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고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기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안에 있으면서 계속 계시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배웁니까? 다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그 원죄설, 엉터리 원죄설, 거짓말, 인간을 더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죄설을 믿게 마피아가 사람을 쏴 죽여도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면 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지금 20억이 넘는데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교리를 믿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그래서 진리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에게 배우면 다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 그들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교리를 썼던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말씀 주시고 계시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인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바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위에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거예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다 개신교회예요. 천주교에서 가지쳐서 나온 개신교회지 초대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세운 그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가진 거 다 내놓고 다 나눠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직접 배워야 진리를 배우는 것이지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인간 철학 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루터와 칼빈이 누구에게서 시작했냐? 어거스틴에게서 시작했고 어거스틴은 누구의 철학을 받았냐? 플로티누스, 뉴 플라토니즘. 그는 누구의 사상이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사상이고 그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인간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인간 철학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철학이 있습니까? 철학은 인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 철학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인간들이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간의 교리에는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의 신학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정반대예요. 반대.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보라가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떠나시면 안 되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고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인데 떠나시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시기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있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항상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성령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영이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즉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고 6장 17절에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영과 몸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도저히 영으로 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알 수가 없게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도저히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안이 없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없기 때문에,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가져야만 영의 귀를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하게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영인데 성경 말씀이 영인데 육체 영 안이 없고 영의 귀가 없는 영의 마음이 없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육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세상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인간들이 만든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 안 받으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주셨는데 그게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몸을 사가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님께 팔고 성령을 사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사온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고
그 우리 몸이 우리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일부러 인간이 예수님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육체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육체가 생명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서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모두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죠. 즉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세상의 육체로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로 먼저 태어나고 성령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영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절대로 아니지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사라진다고 믿으니까. 그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고 다시 영은 불멸의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진 존재, 없어진 존재.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거 다 허무주의, 염세주의 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뭐 인간들 다 죽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을 가지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세상 끝까지 거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7절 예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지요. 그러면 모두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제자가 자기의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의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인간들은 스승들이 제자가 스승되는 것을 자기처럼 되는 걸 원치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주심으로 제자가 스승되게 하고 종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주인들이 자기 종들을 주인으로 삼고자 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주로 만들고 우리를 스승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며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성령님을 제자들이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태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을 주면 인간의 몸 안에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지었는데 인간의 몸은 죽어버리고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죄가 제거가 되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성령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돼. 예수님의 피는 먹고 마시는 피예요. 즉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씻고
버리는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동물의 피는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동물의 피는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맞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먼저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그래 그 모습, 창세기 2장 7절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육체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부으시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관한 것이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들은 자신을 영이라고 생각하지 육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피는 성령님이시다. 살도 성령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영원한 생명.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즉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문을 두드리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즉 말씀을 읽으면 영의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날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몸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것은 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지는 것이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시며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성령님을 뺏어왔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 우리가 강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의 몸을 파는 것 아주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정당한 거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강탈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 성령님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강탈한 거예요. 사탄도 자기 하나님의 자리 강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강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명령이에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며 산다면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믿어야 신성모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육체라 그러면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는 건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님이시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 부른다면 성령이시다 하나님을 인간이라 부르는 거니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인데 영들이고 그 영이 성령님인데 우리를 인간이라 부른다면 성령님을 인간이라 부르는 것이니까 성령 모독죄,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 영만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저도 과거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죄만 용서받는다 믿었을 때 인간의 교리를 믿었을 때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시냐.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형상이라 말했던 것이에요.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도 하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에 신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한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저음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또 가졌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죄만 씻고 나서 죄 씻는 것만 믿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한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창조예요.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느니라.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것이니라.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낳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즉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리게 육체로 남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다시 받아들이면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면서 사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즉 전능자의 호흡, 하나님의 영, 생명 다 같은 것이죠. 하나죠.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주의 말씀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로 인해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 위의 세상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 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오로지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건물에 들어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슬림하고 불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들은 신들이 아는 것을 신전에 모셔놓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대신에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체로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아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신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이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데 그분들이 율법과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신 거.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교리, 죄만 씻는 교리, 성령님이 없이 죄만 용서받는 교리, 그 교리를 믿으면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육체이고 그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성경을 믿어야겠습니까? 인간의 교리, 어거스틴이 인간이 만든 원죄 설은 진리가 아니죠. 그 설을 믿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몸이시기에 우리가 신들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성령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한번 봅시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하나님도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엔 우리 차례겠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영 안에서 산다.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즉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 임하느냐? 즉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아닙니까? 또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은 어느 때?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몸이 되셨으며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육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육체는 어둠이지요. 어둠이 빛에 들어가면 빛으로 변하는 것이지 어둠이 빛 안에서 어둠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빛이 빛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둠이 빛 가운데 어둠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일 수가 없고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즉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육체가 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그래서 전부 거짓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배우려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청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고 영들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몸이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 즉 하늘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죠.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버는 거 육체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육체니까 예수님처럼 영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 왕국 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질 않아.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서로 대화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러나 빌라도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우리가 육체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죠. 또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받으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지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과 하늘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주매 이런 뜻이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육체로 사는 자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이 몸의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죠. 이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수치심과 그 죄의식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육신들과 정욕들을 육신의 정욕과 애착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십자가에 못 박히 인간의 몸은 죽고 그 대신 인간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가 신의 몸이 되고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 안에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신의 몸 안에 수치심이 있습니까?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육체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우리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몸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죠. 또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고 부활하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우리가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슬픔과 외로움과 스트레스와 그 모든 잘못된 불행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거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인생의 답이 있는 줄 알고 인생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영적으로 살라, 영생을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철학 다 잘못된 것이다.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을 종살이 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탈출을 시킨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탈출부터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징계와 책망, 이 세상에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이집트에서 사는데 뭐하러 탈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밀려오는, 산 넘어 산이에요. 그것을 다 뚫고 나오는 브렉스루, 하나의 길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왕국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 예수님 자신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몸이 되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을 시켜 하나님 왕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너희는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간절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 13절.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라고 믿고 영생을 살고자 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게 되는 것입니다.